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희가 이 중생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생의 의미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둘째 시간에는 중생이 왜 필요한지 중생의 필요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생하게 되었는지 중생의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중생의 비밀 네 번째 시간으로 중생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첫 단계이며 기독교인의 생활의 첫 발자국은 중생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중생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3주간 들어온 중생에 관한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중생의 의미. 중생의 의미를 나눌 때 우리는 중생의 의미를 한번 이해하기 쉽도록 정의해 봤습니다. 그 정의는 이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에 의해서 그것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구원에 의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구원에 의해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중생의 필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중생해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한가?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첫째는 원죄, 죄과라고 하는 원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죄를 짓고 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전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성품이 문제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성품을 가졌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자범죄가 있는데 본인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자꾸 사람을 죄를 짓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또 실제 죄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의 용서가 필요하고 중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생의 방법, 거듭남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받으시고 진노하시는 것에 돌이켜서 사람들과 화목하는 관계를 이루어 주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중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닙니다. 심령의 변화이고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결국 죽는 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갖다 죽으면 그건 더 이상 생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가 죽게 되어 있는 그 완전하지 못한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건 죽은 거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생명은 언제나 죽을 일시적인 생명이지 계속 살아야 될 생명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 참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또 사는 것, 이게 참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랬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그렇게 했더니 누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은 생명을 둘이나 가지고 있네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잖아요. 그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내가 가지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중생하기 전의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혹시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와 같이 중생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너 옛날 사람은 죽었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다시 내가 빚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함으로 이와 같이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녀로서 누릴 권세가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천국은 그 어딘가에 있는 멋진 낙원, 그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뿐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죄의 성품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까딱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옛 성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또 죄를 범하며 살기 때문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후에는 죄를 멀리합니다. 이거 좀 곤란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일컫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고 범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나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인가요? 이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죄의 유혹도 없어요. 또 죄의 유혹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니, 죄에 대한 의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을 일으켰던 모든 마귀의 세력과 악한 영들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죄의 유혹에 죄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마음이 약해서 또는 생각이 부족해서 죄를 짓더라도 의도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옛것이 싫어지더라 이런 간증 많이 들으시잖아요. 옛날에 부르던 유행가보다 찬송가 부르는 게 훨씬 즐거워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술 취하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윤 목사 당신 술 취해봤어? 혹시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예, 취해봤어요. 군대 가면 안 취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도 좀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지키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수준까지 안 됐거든요. 그냥 자꾸 그 고참들이 시키는 거 안 하면 앞에 불러내놓고 노래를 시키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거 멀쩡한 사람 세워놓고 바보 만드는 게 그 앞에다 세워놓고 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런 조롱당하기 싫어서 술 마시러 가면 술 한번 마셔봤는데 와 제가 술 냄새만 진하게 맡아도 좀 얼굴이 붉어지는 편이거든요. 술 먹고 혼났어요. 근데 그거 술 먹고 기분 좋다고 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 것보다 교우는 것이 더 즐거워요. 거듭난 사람의 내면은 이미 새로운 성품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서 태어난 성품이기 때문에 신령한 성품으로 변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품이 자신 안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옛 성품 자꾸 죄에 이끌려가는 그 힘보다 점점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품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거룩한 삶은 노력과 훈련과 연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맘먹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변화가 전혀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성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는 새 마음을 주셨어요. 디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뤄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새 마음이라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란 성령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런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후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 의롭게 살아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정의로운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 곳곳에 박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양심의 가책으로 꾸짖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려는 그런 마음도 주셨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고고한 자세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아주 담대하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고고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여러분 안에 간직한 이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시고 이제 그 큰 축복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들이랑 그런 작은 일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발에